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본문으로 큐티 제목 여기에서도 신문을 받는 까닭은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또 베스토에 이어서 이제 유대의 왕 아그리빠 앞에까지도 선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은 지 이태가 지났고 이제 계속되는 신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흐트러짐 없이 억울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몸은 또 손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판장이 그냥 신문과 사람들의 말이 오고 가는 그런 각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묶는 것 같아도 복음의 사람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신문을 받아도 내 인생의 끝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억울한 자리, 불합리한 자리, 답답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바라볼지가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끝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말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묶인 손을 들어 복음의 말을 꺼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우리가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된 손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들어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결박된 손을 들어서 자신의 말을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복음의 말을 꺼내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드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그 손이지만 그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억울한 삶의 자리, 불합리한 자리, 억울한 제목으로 묶여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마치 우리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의 환경에 빠지면 감정이 앞서서 잠시 뒤는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인 반응을 하며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나마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조금 조심하죠. 근데 잃을 게 아까워서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된 것이 너무 복되고 감사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접견의 장소에서 당황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감정에 휩싸여서 반응하는 것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과 그 반응 사이에 우리가 띵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징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주님께 손을 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띵크하고 기도하는 게 적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을 억울하게 지낸 사람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이 얼마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하다 대신 다행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 자리를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복음 전할 기회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명은 무죄 입증이 아니라 자기 간증에서 시작해서 아그리빠를 비롯한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전도로 이제 복음의 변론과 성령의 말함으로 끝내고 있어요. 이것은 곧 바울이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아니까 위축되고 부담스러운 일도 다행한 일로 여기면서 해야 할 복음의 말을 지금 꺼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라고 이렇게 존중의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감정적인 항변이 아니고 복음의 설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억울한 자리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음의 사람이면 품격이 있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수없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든 겁니다. 변명하는 손이 아니었고 기도하는 손이었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손이었어요. 그래서 항복이 아니고 선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손을 들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을 꺼내야 해요. 내가 손을 들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묶인 손이 기도의 손이 되고 복음을 드는 손이 될 때 그 재판정이 강단으로 바뀌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손으로 주먹 쥐고 항변합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람들 앞에 복음의 말로 증언합니까? 복음을 전할 자리에 있는 것이 다행이고 복된 것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너그럽기를 요청하며 복음의 말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삶의 이유이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당대 최고의 학문과 율법 교육을 받았던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바리새인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요. 율법의 완전함이 내 복음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왜 신문을 받는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부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의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약속, 그 모든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소망을 거부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것이 바울이 신문을 받는 이유고 그의 인생의 해석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억울함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부활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알면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라는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해석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복적인 관점으로는 참 박복하잖아요. 바울은 결박당한 채 복음의 길을 기꺼이 따르면서 2년째 감금된 자신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복이 아닌 팔복을 쫓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잖아요. 그만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향하는 삶이에요. 힘들지만 삶이 부활을 향해 가는 겁니다. 부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따라갈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데, 공동체에 꼭 붙어서 마음 다해 기도하면서 매일 묵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왜 이 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하는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의 자리를 지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받는 자리는 그래서 수치와 고통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복음 전할 자리입니다. 청년 큐티 간증이에요. 저는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1년이 조금 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래들이 직장을 다니며 진급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나이에 저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니 때로 열등감에 많이 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꿈을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피해의식에 젖어 있으니 뒤처지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몇 번이나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도 봤지만 아직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선한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여자친구와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것은 빠르게 받아들이고 말씀과 사역을 수용하는 것은 느린 반면 여자친구는 말씀과 교회의 사명에는 빠르게 반응하고 세상에는 느립니다. 저는 제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나만 늘 여자친구를 받아준다며 화를 내며 윽박질렀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의 왕에게 구원의 소망에 대해 변호한 것과는 다르게 저는 제 수고를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과 여자친구에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과 멀어진 지금의 모습을 회개하며 제가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일상을 살아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주식 관련 앱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되었다 함은 없는데요. 이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수치와 고통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삶의 이유이고 해석인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보며
말씀으로 내 삶에 소망을 삼고 이유와 해석이 되는 우리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문과 재판 속에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하루 어떤 소망 가운데 큐티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편안함입니까?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간절한 부활의 소망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결박된 채로 손을 들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 받는 자리, 억울한 자리에서도 그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강단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이유가 부활의 소망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활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신문 받는 입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